15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5장 시작합니다. 행위의 공로에 대한 자랑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괴한다. 이렇게 이제 15장, 16장 이제 칭의론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가 가르치고 지켜가고 있는 이러한 구원론은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이제 이 마지막 이 구원론의 칭의론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또 잘 구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행위, 인간의 행위의 이 부분을 자꾸만 공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보탬이 된다라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인협력주의로 이신칭의와 구원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도전들이 교회 역사 속에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든 50%든 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와 선행이 공로처럼 그렇게 스며드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관을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교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드도 반대한다. 1항 잘못된 물음과 참된 물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했다. 즉 의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붕괴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따라서 오로지 믿음에 국한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셋째 줄 아래에 읽어봅니다. 믿음의 칭의와 행위의 칭의가 문제가 되는 때에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다소의 공로가 있다고 하는 듯한 귀절들을 인용한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약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도 완전히 증명된다는 듯이 그들은 생각한다.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즉 칭의를 위해서 행위는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변형시킨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대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 인간의 또 이러한 노력 반 이렇게 신인협력주의를 반반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신인협력주의의 변형이 최근에 회심준비론이라는 형태로 결국 인간의 이런 회개와 신앙의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은 인간이 회개와 신앙의 어느 과정과 절차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위해서 행위는 절대로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어느 정도 예비하고 더 잘 이렇게 열매 맺도록 받을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인간의 선행과 행위의 노력들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회심준비론 또 감리교의 회심체험 이런 감리교의 구원론이 왜 우리가 늘 문제가 있다라고 이단적이진 않지만 웨슬레 스스로가 자신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해석과 그러한 설명들을 우리는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결신대에 그 대학 모집 요강에 또 그 학교에 이 학교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계승한다라고 그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수용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마치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마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 신앙만 수용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신앙도 일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나 성결교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론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위치에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의 이 역사가 흐려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손에 구원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설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결국 우리의 구원 자체도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아주 연약한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장로교가 설명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이런 구원론만이 구원의 확신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는 성경적, 보다 더 성경적인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행위는 분명히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런 회개 준비, 또 선행,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착한 행동들은 은혜를 받을 준비, 예비, 가치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 구원을 준비하고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회심 준비론도 신인 협력주의의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50% 대놓고 이야기하나 1% 우회적으로 얘기하나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신인협력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항,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다. 여기에다가 준비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며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의지 부분에서 인간은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 말이에요. 그러나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must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닌 일반 이렇게 대중 설교를 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이 회개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회개를 예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회개를 준비라는 단어를 연결을 해서 회심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장로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의 책임을 must,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인간에게 주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로란, 이런 준비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신칭의 구원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이 회개와 신앙과 이런 부분에서 예비, 준비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 부분에서는 써도 돼요. 성화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성찬에 참여하려고 준비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근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이신칭의와 회개와 신앙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는 그냥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로, 준비, 예비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선 이 공로라는 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을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행위에 이 말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진지한 믿음에 해독을 주었다.
이 처음에 뭐 그럴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나름대로 좋게 설명하려고 구원론을 좀 어떻게 열심히 설명하면서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좀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의도가 좋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과 올바르게 신학적인 그 체계를 갖추지 아니하면 결국 구원의 소중한 가르침에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말에 대한 논쟁은 회피하고 싶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술가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해독을 끼치고 유익은 극히 적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의 가치는 다른 말로 써도 잘 설명할 수 있고 폐해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데 공로라는 말을 쓸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행은 성화에 있어서 충분히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성화, 준비, 예비 이런 단어들을 왜 자꾸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중생과 관련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런 단어도 칼빈도 이야기하잖아요. 단어 그 자체 갖고 논쟁을 하는 거는 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굳이 좀 더 위험한 말을 쓰느냐 말이에요. 좀 더 건강한 말이 있는데 주로 장로교 신자들과 목사들이 안 쓰는 단어를 왜 굳이 고집하면서 개혁주의 청교도를 하는 분들이 쓰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술가들, 목사나 신학자는 성경에 없는 말들, 또 추론적으로 우리 신조와 우리 선조들이 쓰지 않은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 예비, 특별히 칭의와 관련해서 이 단어는 로마 카톨릭이 줄기차게 써왔던 거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줄기차게 그들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은 오죽하면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문장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문장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워낙 준비론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신인 협력주의로 그렇게 구원론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 준비라는 단어를 오늘 또다시 그렇게 또 쓸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둘째 줄 아래 참으로 그것은 심히 강한 자존심을 표시하는 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패악한 자만심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다. 마치 내가 준비 잘해서 내가 예비를 잘해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혼동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맨 아랫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깨달을 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자기의 공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크리스토스톰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줄 아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빚을 갚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들은 은혜와 인자하심과 위대한 관용이다. 우리 선조들이 회개의 중요성 몰랐을까요? 물론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강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개와 신앙과 이신칭의와 중생의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르나르도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신학자예요. 로마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나마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그래도 좀 건전한 말을 많이 했던 분이어서 이렇게 카톨릭 신학자지만 칼빈이 또 중요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베르나르드 정도만큼만이라도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자기들 선조에도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인 협력주의를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에게 너무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베르나르드의 말을 보면요, 그 밑에 줄 따옴표 안에
따라서 공로가 있도록 유의하라. 공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받은 것인 줄 알라. 이렇게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의 표현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헷갈려요. 공로가 있도록 유의하라. 공로를 생각해라. 그렇지만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이 공로라는 말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쓰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망, 선행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어려운 표현 없어요. 이제 정리해 가는 거기 때문에 32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시며 그것을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라고 증거하신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위대한 약속에 감격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내며 하나님의 큰 친절을 충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행위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다.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다.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선행과 우리의 회개와 신앙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요만큼도 한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다 놓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치 잘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그만큼 우리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칭찬해 줄게 상 줄게 이렇게 성경에는 상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이라든가 신약에도 그렇고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하고 회개하고 성화에 최선을 다하면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 신론의 교리 안에서 읽어야지 구원론에서 좁혀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적인 해석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신인협력주의자들이 헷갈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상 줬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또 신명기 28장 29장 보세요. 너희가 열심히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숟가락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의 가축들 너희의 재산 하는 일마다 모두 다 너희가 잘 될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겠다라는 말이 많고 우리가 잘해서 상 받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잘못 읽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내놓으세요. 조건, 딜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신인협력주의로 그 구절을 읽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본문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건 너가 잘해서 받은 상이야 이렇게 복 주시고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칭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칭찬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칭찬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너희가 잘해서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줘놓고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능력 그거 여러분이 잘나서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 그렇게 자란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소화시키는 능력. 우리 점심 먹고 이제 좀 노곤해집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거식증 들린 사람들 보세요. 밥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토해냅니다.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밥을 먹고 잘 소화시키는 거요. 이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리 몸 안에 유기적인 그런 신체적 작용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배하시면서 그 몸의 영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소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것인 것처럼 거기다가 상까지 더불어 주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가 조건문으로 돼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신과 대등하게 내가 뭔가를 딜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읽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우리를 높여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인협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의 이 신론을 보게 되면, 예정론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오늘 본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박질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희 장로교는 그 문자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치 우리가 잘나서 마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인협력주의는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오스는 어거스틴의 그러한 추론적 해석,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종합적 해석,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하면 복 준다 했으니까 내가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지.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펠라기오스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해서 복 받았다, 이렇게 상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로 읽으면 내가 잘해서 상 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상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건데,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지 어떻게 그 외적인 문자의 그 표현만 읽어낼 수가 있느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그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을 이해한 것이다. 누구의 해석이 더 옳은 거겠습니까? 어거스틴의 해석이 더 성경을 깊이 본 겁니다. 칼빈도 그걸 그대로 이어다가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잘해서 상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지만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표현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9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일종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행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태도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순전히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행위의 공로인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쓴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한 것처럼 자꾸만 인간은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게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33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받은 은혜를 바르게 누리는 방법은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줄치면서 잘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은인에게 돌아갈 칭찬을 빼앗지 않으며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라는 듯이 처신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각각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이 누가 우리를 도와줘도요, 내가 잘나서 도움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 그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참 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얼마나 더 돈독한 관계가 됩니까? 사람에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의기양양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받은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께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이것도 내놔요, 이것도 내놔요, 이것도 내놔요, 이것도 내놔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칭찬을 우리가 함부로 빼앗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다 라는 이러한 처신으로 항상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항 반증에 대한 대답.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제 신인 협력주의자들은 성경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봐라 여기 우리가 선행을 해가고 착하게 살면 그게 제사의 이러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착하게 행한 선행은 반드시 일부분 공로가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어떻게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냐. 히라보 원본만 봐도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자비로운 행위에 자리를 주시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봐도요. 각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얻으리라. 이렇게 모든 자비로운 행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먼저 소개하면서 또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 원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그런 상과 보상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이지 인간이 행한 그 제사가 마치 공로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히라보의 뜻은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용납하신다라는 너그러이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도 이상으로 행위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선행도 항상 불결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대해서 노하신다고 가르친다. 우리의 선행은 도저히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거나 우리에 대한 자비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검토하실 때 그 최고의 법에 의하시지 않고 자비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 같이 용납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그러이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과 작정을 먼저 우리의 심령에 아주 굳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시시때때로 사탄과 또 죄의 욕망들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너에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너무한 거야. 공평하지 않아. 이게 구원이나 삶이나 똑같아요. 불공평해. 하나님 앞에 좀 따져봐. 이러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여야 막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직 은혜, 오직 절대 주권, 예정, 작정, 섭리 이런 교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그런 거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음판에 금이 가듯이, 유리에 금 가듯이 요만한 작은 원망인데 그게 쫙쫙쫙쫙 금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왜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 나머지를, 의식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왜 안 도와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안 도와주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아직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훈련시킨 다음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당장 도움이 나에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하나님이 원망스럽니 불공평하느니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구원과 신앙이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하며 강력하게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6째 줄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으로 밑에서 6째 줄. 그러므로 지금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위한 도움으로서 받는 것은 복락까지도 모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락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신다고 증거하신다. 우리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확실히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까지도 이런 영예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우리가 잘해서 받았다 이런 말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행위를 고려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칭찬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체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항,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기초이며 창시자이며 완성자다. 33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고린도전서 3장 11절 전부 다 성경 설명이잖아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신앙, 성화, 이신칭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5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터인가? 그는 우리의 구원의 시초이고 완성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절반 정도로 말하는 칭의론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론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그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놓고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구원론을 이렇게 말하는 분파들도 있지만 더 헷갈리는 분파는 시작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유보적 칭의, 예정 취소론, 구원 취소론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말하는 게 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작, 중간, 결론까지 전부 그리스도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셋째 줄 아래,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지신 것은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교묘하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의 은혜만 베푼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강력하게 끄집어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정도, 격려해주는 정도, 준비하고 예비해주는 정도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진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말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터 위에 서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6항 로마 교회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을 소멸한다.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 로마 가톨릭 신학도 괜찮고 또 알미니안주의 신학도 괜찮고 웨슬레 신학도 뭐 괜찮고 이렇게 다 섞으면 더 훌륭한 신학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소멸되고 깨지는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인 이신칭의 구원론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지 거기다 뭘 섞고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줄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도 보세요. 중생 전에 성도들의 어떤 선한 도덕적인 선행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회심 준비론 논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인간이 중생하기 전에 뭔가 회개를 일부분이라도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 전에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오셔서 여덟째 줄 정도 쭉 내려오셔요. 마태복음 7장 그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최초의 은혜를 얻어주셨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벌써 비슷한데 이상하잖아요. 첫 단계 1단계의 은혜만 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최종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즉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다. 모두 선택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구원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의 은혜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다 얘기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단계의 은혜만 준 거라는 거예요. 2단계 최종 결론의 완성 단계는 너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설교라고 해서 다 건강한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명확히 극복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신칭의 구원론 설교가 가장 성경적 설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 얼마나 거만하고 파렴치한 불경건인가. 보세요. 이건 아주 악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감히 그리스도의 권능을 박탈하며 그를 사실상 짓밟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요? 시작만 도와준 거니까. 우리를 저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구해낸 게 아니라 1단계만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도 효력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인협력주의라든가 준비론적 구원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짓밟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100% 완벽함을 무시하는 나머지를 마치 인간이 협력해야 되고 보태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구원론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적인 증거는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궤변가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유익은 각 개인의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준 것뿐이라고 가르쳐준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성경의 이러한 여러 구절들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 또는 구원을 얻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와 구원 둘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받는 것이지 일부만 받고 시작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334페이지 7항 로마 교회의 신학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첫째 줄, 이와 같이 모든 오류의 어머니인 소르본느 학파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경건의 요점, 즉 이신칭의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망가뜨린 거라는 겁니다. 이 소르본느 학파가 오늘날 자유주의, 이런 한신대학이라든가 연세대학이라든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처럼 바로 이 16세기 때 가장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정하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선행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사람에게 넘겨준다. 셋째 줄 아래, 선행은 자유의지의 능력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그들도 첫째 원인이 은혜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공로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시작은 은혜로 말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채우라라라고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신인협력주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335페이지.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7절 쭉 중간쯤에 밑에서 한 7째 줄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옆에 읽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없으며 우리의 중생은 전적으로 일점의 예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해노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강조합니다. 8항 336페이지 바른 교리를 기초로 한 충고와 위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한 기초에 손가락 넓이만큼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단 요만큼도 성경적 이신칭의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이신칭의에서 요만큼도 손가락 한마디 요만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도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쯤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아랫줄부터 읽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악의 모든 뿌리를 끊어버렸고 다시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를 실행할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37페이지 이 로마서, 우리가 얼마 전에 끝냈던 로마서 8장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칼빈인의 이러한 설명이 로마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선조들의 설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구절부터 뒤부터 읽어봅니다. 28절 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그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가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소명 부르시고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삶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조금 더 합시다. 이 교리를 겨냥한 교황주의자들의 거짓된 중상에 대한 반박. 1항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절대로 선행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선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예정론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이신칭의를 자꾸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행위를 무시하고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무윤리주의자들,
아주 폭력적인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선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칭의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에서만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비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선행을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비난이라는 겁니다.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들은 선행을 폐지한다느니 또는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유혹한다느니 하고 우리를 중상한다. 또 우리가 칭의는 값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데 대해서 그들은 이것은 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또 우리는 교리는 시키지 않아도 이미 죄를 짓는 경향이 너무 강한 인간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한다. 이런 거짓 비난들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저 간단한 말언으로 충분히 반박된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려 한다. 그들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선행이 폐기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이신칭의, 오직 예정론에 입각한 우리의 구원과 삶,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니까 마치 우리가 사악하게 선행을 폐지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선동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이 반대가. 오늘날도 예정론 싫어하는 분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싫어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이런 반대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의 이신칭의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잘못된 비판이라는 거예요. 33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 339페이지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열매로서 선행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아주 짝을 이루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반드시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화,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칭의의 조건으로 우리가 삼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선행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저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신칭의와 예정론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곧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해되죠?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쭉 내려오셔서 보세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의 이런 은혜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칭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자, 마지막 단락 위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둘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요 각주 2번에 한번 둘째 줄 보세요.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면서 둘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40페이지로 넘어오셔서요. 첫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한쪽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사실이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제거하고 배제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 칭의의 조건으로서 배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칭의받은 자들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부족하지만
평생토록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선행을 반드시 또 칭의의 열매로서 강조하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이항 칭의의 교리는 선행에 대한 열성을 억누르는가?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론, 예정에 기초한 이러한 칭의론은 선행의 이러한 의도와 또 동기부여를 없애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줄, 또 그들은 우리가 공로에 대한 관심을 빼앗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선행을 행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후에 더 분명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선 내친 김에 말하자면 독자들은 우리의 반대자들이 미련하게도 보상으로부터 공로를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행하는 능력을 주실 때나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실 때나 똑같이 너그러우시다라는 원칙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이나 성화 다 받는 것이지 뭔가 대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보상의 차원으로 공로 개념으로 그렇게 받는 걸로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결국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읽습니다. 보상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추이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이다. 이렇게 조건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나마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으면 성도들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솝 우화인가요? 누가 더 빨리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가? 그런 동화 있죠. 그래서 폭풍이 내가 아주 바람을 세게 불어넣어서 폭풍을 일으켜서 아주 추위를 줘가지고 저 사람 옷을 벗길 거야. 그래갖고 막 추위에 바람을 막 불어 세게 막 불었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 나그네가 옷을 더 껴입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더위를 줄 거야. 덥게 했더니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솝 우화에 되어 있는 것처럼 조건을 많이 제시하면은요 더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면 성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행위의 이러한 열심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수많은 조건을 자꾸만 쏟아부어 가지고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점점 더 성도들은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야기해 주게 되면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더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저들은 이해를 못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노동을 파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익한 짓이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동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신앙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드리는 경배와 값없이 하는 사랑을 받고자 하신다. 밑에서 셋째 줄, 사람을 정령 자극해야 된다면 우리가 구속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한다라면 채찍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에 9번 칭찬을 하고 1번 꾸중을 하셔야지 9번 채찍질을 하고 1번 칭찬하게 되면 애들은 빗나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8번, 9번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요만큼 했어도 아주 이만큼 한 것처럼 상도 주고 기뻐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자, 341페이지 쭉 넘어가셔서 밑에서 5째 줄 정도만 읽어봅시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5째 줄 밑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먼저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수두룩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자, 사망으로 넘어갑니다. 342페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조건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쯤인데요. 밑에서 8째 줄, 9째 줄입니다. 밑에서 9째 줄 읽어봅니다. 구체적인 권고를 하는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고한다. 로마서 12장. 참으로 우리의 행실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족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가 가장 성도들을 열심히 만들지,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러면 성도들은 더 안 하게 되고 더 못하게 됩니다. 343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읽어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충고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 신인협력주의자들을 봐라, 성경에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까 계속 반복했죠? 그러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것,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삼고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짝을 이루어야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절대 주권, 예정,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은혜로, 이런 교리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신론이, 선택과 예정이 그 출발점이고, 바빙크에 그래 있잖아요. 루터파와 복음주의권은 인간의 그러한 구원, 칭의, 회개, 이것이 출발점이다. 신학의 체계 자체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서 8째 줄 정도, 시편 130편 그 아랫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기초가 된다고 예언자는 가르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점은 그의 자비를 신뢰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쭉 오셔서 저 뒤에 공로라는 말을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 130편 130편 여러 구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전생애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사항 칭의의 교리는 죄인을 선동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정론 칭의, 오직 은혜로 인한 칭의로는 이게 죄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값없이 용서받는다는 것이 의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죄를 짓도록 선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상 중에서도 제일 무가치한 비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이신칭의로는 성도들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선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정론과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용서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고 따라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밖에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편에서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엄청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값진 희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더 희생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결코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6째 줄 정도,
죄책은 너무 무거워서 이런 가벼운 쓰레기로 대속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너무도 중대한 범과여서 이런 무가치한 보석으로 사면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인간의 공로와 회개 또 열심,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 무거운 이 죄를 생각하면 감히 인류가 처한 이 원죄, 지옥의 이 형벌을 내가 조금 선행 조금 했다고 해서 마치 그게 무슨 대가나 된 것처럼 감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감히 인간이 선행 조금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아래줄 읽습니다. 우리는 의는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어떤 행위에 의한 보상도 충분히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죄 용서의 다음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더 반박을 하면서 우리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얻는 이 신칭의와 그 모든 역사는 오직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런 예정론에 기초한 이 신칭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또 위로해주는 얼마나 강력한 교리인지를 또 잘 이해하고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